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붙잡고 저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손길 앞에 붙잡혀 있사오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순종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실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리고 물로써 깨끗게 하심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그 능력들을 구하오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나의 주가 나의 병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2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태도가 정상을 변하더라는 족을 떠나더니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셔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정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어떻게 하면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길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방법들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의 스케줄을 잡게 된다든지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김 바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게 한다. 로마까지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로마까지 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여행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또 중간중간에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 적에 대한 유대인들을 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그 로마의 그 법정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사도 바울을 죄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 그 군대가 이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군인들이 다니는 길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실한 로마까지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좀 좋은 방법, 비단길을 깔아놓으시고 편안한 방법으로 가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간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선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것을 택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만은 그 선택이 때로는 잘못되어지고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 가운데에 묶여있고 그 사랑의 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자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길들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구원의 여망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로운지라. 사도 바울은 이 바다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본 사람입니다. 선교의 여행을 통하여서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잘 알지를 못하지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겪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다시금 변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보혈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죄인을 부르시고 실수한 자를 부르시고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8명입니다. 278명 가운데에서 이 바울처럼 선택하거나 로마 백부장처럼 혹은 선주나 이 배의 주인처럼 선택한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돌보고 계셨고 그 사랑줄 가운데 묵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저히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보혈의 권능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다시금 발견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선택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배를 살리고자 했으면 또 다른 큰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배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자기가 유익한 대로 택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버려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내 안에서 단번에 떨어져 나가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피를 믿으며 그에게 맡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 역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그 밤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확신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지요. 24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생명을 함께 얻는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 그 목적을 주시는 것들을 확실한 것들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목적을 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진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아셨기에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줄 가운데 묶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고자 하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그 천국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적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수많은 선택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과 특별히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또 비밀이고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와 또 내가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주님 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베푸시는 사죄함의 은총과 그리고 자유케 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또 열방들이 그 씻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또 우리 병들어 있는 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